시리즈로 같이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생각의 파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생각은 인간이 소유한 최고의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보니까 동물들의 이름을 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름 짓는 게 굉장한 창조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희 사촌들, 조카들 이름을 다 줬는데 큰 조카부터 지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같은 성을 따라서 이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있는 이름 피해가면서 짓는 것이, 좋은 이름 짓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갑자기 끄적끄적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많은 생각을 통해서 그 이름 하나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일정한 생각을 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2000년 전 까치집이나 지금 까치집이나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환경만 매해마다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로봇이 점점 우리의 삶 가까이로 다가오고 있는데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로봇이 교회 로비에서 안내지를 나눠주는 그런 시대가 또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이런 시대가 이미 왔고 더 근접해서 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창조의 결과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이처럼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인간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콜라스 카라라는 미래학자가 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현대인들이 미디어와 인터넷에게 뇌의 구조를 맡기고 있다. 그들이 우리의 뇌를 바꾸고 있다고 진단을 합니다. 손쉬운 클릭만 하면 모든 것에 접속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클릭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선물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뇌는 점점 퇴보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보물인 이 뇌가 식어져 가고 있는 안타까움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뇌는 1.4kg밖에 안 됩니다. 60kg의 사람으로 친다면 2.3%밖에 안 되는 신체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뇌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고 한 공동체와 한 나라와 인류의 운명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작은 뇌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런 엄청난 보물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 여러분이 얼마나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지하게 여러분 삶의 문제를 놓고 깊은 생각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시간을 좀 뒤로 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생각에 우물을 파보셨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이 너무 얇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잠깐 생각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신앙도 생각이 없이 우리의 신앙은 깊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능력을 가진 이 선물을 너무 간과하고 있습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는 신앙인으로, 생각하는 인간으로 다시 자리매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울이라는 한 인물과 한 생애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무너짐은 생각의 작은 균열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의 생각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많은 생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각 하나 때문에 인생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생각 하나 때문에 인생이 세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생각의 가르침을 발견해야 됩니다. 생각의 파워를 발견해야 됩니다. 생각은 우리의 감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삶의 행복은 사실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감정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희노애락이라고 표현하는 인생의 내용은 감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다라는 것은 감정적인 느낌도 좋고 기분도 좋고 이게 행복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잘 컨트롤할 때 일정한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생각이 주도하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정하는 기준도 사실은 감정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러저러한 생각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감정으로 결정을 합니다. 감정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팔고 물건을 파는 기업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들의 지갑을 열고 우리가 만든 물건을 살까? 그래서 물건을 잘 만드는 역할을 하는 부서도 있지만 물건을 어떻게 사게 만들까를 고민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10대는 무엇을 원하고 20대는 무엇을 원하고 각 기호별로 세대별로 사람들의 성향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결국 클릭하는 것은 감정이 앞설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 아주 선명하게 경험했던 그 모습이 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떠올릴 때면 꼭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서커스 단이 제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저희 마을만을 위해서 온 건 아니고 주변의 여러 마을들을 위해서 온 거죠. 오면은 보통 한 달 이상을 머물다가 갑니다. 텐트를 크게 쳐놓고 서커스를 하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그럼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이제 노인분들이 와서 구경하고 젊은 사람도 구경하고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한 번은 집에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서커스를 구경하고 오라고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이렇게 딱 내주셨는데 무슨 이름인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속에 팥이 들어있는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딱 입에 물고 이제 서커스를 친구랑 보러 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정말 제 인생에 그런 순간이 몇 번 있을까 손꼽을 만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행복해서 그냥 시간이 딱 멈췄으면 좋겠다. 아이스크림이 뭐라고, 서커스가 뭐라고. 근데 거기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만화책을 제가 많이 빌려다 놨어요. 그래서 서커스 가서 보고 오면 이제 저녁에 만화책을 볼 걸 기대하니까 그렇게 행복한 거죠. 서커스 단에서 어린 시선으로 봤지만 재미있는 장면은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을 붙들고 춤을 추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떤 물건을 파는데 대병이라고 옛날에 소주 큰 그걸 대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뭐 액체가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개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마시면 다 낫는다는 거예요. 관절이든 허리든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내용이 뭐냐? 내용물이 뭐냐? 아카시아 뿌리에서 나온 물이라는 거예요. 아카시아 뿌리에서. 언뜻 생각해도 이게 보통 한두 개 가지고 만들 수는 없을 거다. 상식선에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저거 되게 귀한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다고 삽니까? 값이 꽤 있는데 시골 분들이 얼마나 의심이 많은데 절대 안 삽니다. 그럼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느 순간 이런 멘트가 딱 하나가 나와요. 어떤 할머니를 붙들고 막 춤을 추다가 갑자기 무슨 말을 하냐면 어머니가 고생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이거 하나 못 드시겠습니까?
그럼 시골 분들이 그냥 돌아버립니다. 다 사는 거예요. 다 사는 거예요. 본인 것만 사면 또 미안하니까 아들 것도 사고 며느리 것도 사고, 의외로 숨겨놓은 돈이 많습니다.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돈을 다 긁어 모아서 이제 가는 거죠. 뭐 떠나고 난 다음에 1억 벌어서 갔다더라, 얼마 벌어 갔다더라, 그런 이야기가 여운으로 또 남는 겁니다. 생각해요. 저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감정적으로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중요한 인생 속의 결정들을 내려오면서 여기까지 오셨을 텐데, 정말 여러분이 그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선택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건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어떤 것은 너무 감정적으로 결정을 내려서 그 어려움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 이 생각이 위에서 감정을 주도해가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생각을, 웬만한 판단과 결정을 지켜낼 수 있는 은혜가, 비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은 말 한마디 때문에 감정이 상해버렸습니다. 여인들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을 맞이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 노랫말 가사 하나가 사울의 귀에 들리고 그의 감정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오늘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불쾌했습니다. 심히 노했습니다. 감정이 상한 거예요. 그러나 감정이 상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감정은 또 다른 생각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저 다윗이 이제는 내 나라 말고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전혀 다윗은 의도하지 않은 생각을 혼자, 사울 혼자 펼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생각을 통해 감정과 연결이 됩니다. 누군가가 말을 던졌습니다. 그 말은 들은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감정과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 들은 말의 방향을 결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 말 자체가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생각하는 내 속에 있는 자아가 그 말을 결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의식이라고도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되어 온 자아가 모든 사람 안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전화 없는 이야기를 해도 자기를 가장 사랑합니다. 자기를 가장 사랑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내가 우선입니다. 내 인생이 우선입니다. 항상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삶의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무서운 것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느냐, 자기 생각 속에 갇히고 자기 판단 속에 갇히고 또 시기와 질투 속에 말이, 생각이 들어오면 자기 방어망을 딱 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와 비슷한 사람이 비슷한 사업을 했는데 갑자기 1년 만에 성공을 했어요. 대박이 났어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올라오겠죠. 그때 자아는 방어막을 딱 치는 겁니다. 방어막을. 어떤 의식의 방어막을 치느냐? 아유, 걔는 아버지가 좀 돈이 있어가지고
시작할 때부터 건물 짓고개는 시작했잖아. 나는 새 들어가서 시작했고,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나는 재벌 됐다, 재벌. 방어망을 딱 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잠깐의 위로는 받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것은, 내가 지금 이 형편인 것은 그런 부모가 없기 때문이지, 그 부모만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 속에 자기를 딱 가두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배움도 없고, 거기에는 깨달음도 없고, 거기에는 어떤 자극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위안을 삼으며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자의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쁠 때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갑자기 팍 상했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때 여러분이 이 과정을 한번, 프로세스를 한번 진행시켜 보기 바랍니다. 첫째는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기분이 나쁜가? 지금 저 말에 내 감정이 왜 기분이 이렇게 상하는가? 아이, 목사님, 그게 됩니까? 감정이 상하는데 말 쏟아부어야지? 그럼 답이 없는 얘기고, 한 번 생각을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한 번만. 내가 왜 이렇게 감정이 상하는가? 저 말이 정말 이 정도로 상할 말인가? 두 번째는 공감해 보는 것입니다. 그 말에 나를 한번 담아보는 것입니다. 저 말 속에 혹시 내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는가? 나를 위한 말이 있는가? 깨달음이 있는가? 저 말을 내가 받으면 도움이 되겠는가? 아니면 정말 상관없는 말인가? 한번 공감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라도 나에게 도움이 될 듯한 요소가 있으면 다른 걸 다 내려놓고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만 붙드는 것입니다. 생각의 방향을 이 구도로 잡아가면 그 사람은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서 자기를 일으켜 세우는 배움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감정이 상해서 날뛰는 것이 아니라, 분노에서, 시기에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발전시키는 생각과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듣고도 사람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자존감의 문제가 심한 사람일수록 이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아무 의도가 없는 말에도 그 사람은 내면 속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내 자의식의 그 문제를 신앙 안에서 풀어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네 가지 비유의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 씨가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것은 자갈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좋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뒀습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날아와서 그냥 물어가더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갈밭에 떨어진 것은 조금 뿌리를 내리는데 흙이 없으니까, 그 생각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금방 말라 비틀어지더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조금 자라가는데, 생각의 틀을 조금 형성하는데 위에서 누르는 현실의 문제가, 가시가 그 생각을 삼켜버리니까 더 이상 자라지 못하더라.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더라. 결국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떨어져도, 좋은 생각, 아이디어가 나도 그것을 붙들 수 있는 생각의 힘이 내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힘이 있느냐. 사실 인간의 마음의 밭은, 생각의 밭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죄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우리의 생각은 본능적으로 좋은 생각을 붙드는 것을 꺼려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좋은 생각 붙드는 것만을 본능적으로 원했다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신앙과 삶과 인생의 모든 부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능적으로 좋은 것은 붙드는 힘이 약하고
안 좋은 것은 붙드는 게 아니라 저절로 자랍니다. 저절로 우리 안에서 안 좋은 것은 키워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나 어떤 내용을 봐도 삶에 유익하고 또 보람이 있고 깨달음을 주고 그런 프로그램 내용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떤 걸 많이 봅니까? 자극적인 거, 야한 거, 재미있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건강도 그렇지요. 여러분, 건강에 좋은 음식이 달고 매콤하고 그런 거 있습니까? 되게 건강한 음식은 밋밋하죠. 건강한 음식은 별로 그렇게 땡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불량식품은 어떻습니까? 군침이 돕니다. 옆에만 가도 침이 납니다. 불량식품은 이상하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끌어당기는. 저는 사람의 신체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제 딸을 통해서 좀 볼 때가 있는데, 알러지가 좀 있습니다. 슈림 알러지가 있는데 조금 해산물에 요소가 들어간 국물을 담아도 그걸 먹으면 금방 얼굴에 뭐가 납니다. 신기할 정도로 가려운 게 생겨요. 이게 인체의 신비로움이라는 것이 엄청나구나. 많이 먹은 것도 아니에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즉각적으로 표현이 나옵니다. 표현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생각도 사실은 그렇게 민감한 상태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뭐를 보다가도 이건 유익하지 않겠다. 이건 봐도 건강하지 않겠다. 별로 도움 안 되겠다. 이 분별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빠져버리는 사람이죠. 빠져버리는 사람. 누구누구의 얘기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참 연약한 존재들이다 말이죠. 어제 제가 저녁에 라면을 먹었습니다. 올그린에 가가지고 뭐 음료수를 하나 사러 갔는데 갑자기 저녁을 라면이나 하나 먹어야 되겠다. 그 앞에 섰어요. 제가 이 설교도 준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어이 그걸 사더라고요. 어제 저녁을 컵라면으로 해결을 했어요. 몇 달 만에 먹는 거라 그런지 왜 이렇게 맛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안 좋을 거라고요. 뭐 오랜만에 먹었으니까 괜찮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힘이 강렬합니다. 강렬해요. 여러분 삶의 생각, 여러분 생각 속에 흐르고 있는 그 내용을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면 그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고 운명을 결정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생각은 감정과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울이 이 말 한마디 듣고 불쾌하고 분노하고, 저는 가만히 사울의 이 반응을 들여다볼 때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골리앗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기도 해결 못하는 문제를 다윗이 등장해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이 골리앗의 문제를 해결한 다윗을 자기가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한번 그가 주목받는 것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 말 한마디가 왜 사울의 인생의 미래를 다 걸 만큼 중요한 문제가 되었느냐? 그것은 사울이라는 사람의 사고 속에 있는 자의식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한순간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혹시 부부싸움이 잦은 가정들이 있다면 사람들은 이유를 말에서 찾고 행동에서 찾고 습관에서 찾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문제의 근원은 그 속에 있는 생각 속에 숨겨져 있는 자의식의 문제다라는, 그것이 감정을 뒤틀고 그것이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울의 감정이 불편해질 때 그가 어떤 행동으로 나가는지를 보십시오. 9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러분, 생각은 감정이 생각과 맞닿아서 그 생각을 삼켜버리면 그 생각은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데, 어떤 행동을 결정하느냐? 파멸과 마이너스의 생각으로 한 인생을 붙들어 버리는 겁니다. 사울이 정신없이 떠들어댄다. 집안에서 정신줄을 놔버렸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줄을 놔버리고 떠드는데 누가 그의 생각을 붙드느냐? 사단이, 악령이 사울의 생각을 붙드는 겁니다. 정신줄을 놓으면 사단이 그 생각을 붙들어 버립니다. 처음에 사단은 생각을 넣어주지요. 근데 그 생각을 우리가 붙들기 시작하면 사단은 그 붙든 생각 속에서 결과의 내용을 취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의 마음의 생각에 예수 팔 생각을 넣어주었더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그 생각의 결과를 자기가 취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 창을 던졌습니다. 2번이나. 사울의 생각은 파괴적이고 마이너스의 생각으로 가득 차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계속해서 확장돼 가는 것입니다. 생각은 하나였는데 그 생각이 삶의 태도로 확장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생각이 지배적입니까? 혹시 악한 생각이, 음란한 생각이, 부정한 생각이, 교만한 생각이, 원망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여러분 생각을 지배하는 하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생각은 행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해 버립니다. 1996년도에 나온 한 책이 있습니다. 그때 그 책이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일본의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박사의 뇌 내 혁명이라는 책입니다. 당시만 해도 뇌를 연구하는 것이 요즘처럼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분이 뇌가 인간의 삶을 어느 정도 결정하고 영향을 미치는지를 책에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삶의 성공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키가 된다. 이 사람의 주장인 겁니다. 남의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 그 감정이 상했을 때 갑자기 호르몬 속에서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생성된다는 겁니다. 감사하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게 만드는 호르몬이 뇌에서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요즘이니까 우리가 엔돌핀, 도파민 이런 게 익숙해졌지, 그 시대만 해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았습니까? 왜 감정이 상하는지, 왜 행복감을 느끼는지, 왜 기분이 좋은지, 그런 생각이 좀 거리가 멀었던 시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뇌에서 형성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그 마약을 한 연예인의 이야기가 신문지상에서 계속 뉴스가 되더라고요. 1000회분의 마약을 개인이 가지고 있었다. 최근에 어떤 그 프로그램에도 나와서 자기 안에 4명의 존재가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자폐가 아닌가? 오은영 박사가 당신은 자폐가 아니라고. 그런 프로그램에도 나온 것이 아마 연막 작전을 펼치려던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지금 난무합니다. 여하튼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에 빠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약이 얼마나 무섭냐면 사람이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도파민이, 실제로 뇌에서 나오는 도파민이 50이랍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음식이 맛있어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뇌가 도파민을 내서 그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똑같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도 어떤 분은 맛 하나도 없네 그러는 사람도 있거든요. 도파민이 안 나오는 거지. 여기에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려 마약을 한 번 하면, 딱 한 번 하면 900이 나온답니다. 900. 도파민이. 그러니까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랍니다. 우리의 뇌를 자극해서 끌어내는 것, 억지로 만들어내는, 억지로.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똑같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파괴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더 센 걸 내야, 더 많이 해야. 그래서 사람이 망가지고 병들고 피폐해지는 겁니다. 한 번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한 번. 그렇게 무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좀 신앙 안에서 좀 영적인 일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는 사람이니까 좀 재미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연결 짓는 생각이 자꾸 이렇게 좀 스며들어옵니다. 아니,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하라 말씀하시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해라 말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반문하는 게 이거죠.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하나님?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기쁠 일이 있어야 기쁘지요? 그렇게 우리는 자꾸 그 말에 딴지를 걸고 반문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분은 그 내용을 아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걸 조금 의학적으로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면, 나는 내 삶에 일정한 행복과 평안의 도파민을 날마다 유지하고 있노라. 너무 나갔나?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생각과 마음과 상태를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 힘을 사도 바울이 배운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신앙인들 여러분 느끼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아, 저분은 나랑 나이도 비슷한데 항상 보면 행복해 보여, 기뻐 보여. 그럼 실제적으로 그 가정이 우리 가정보다 모든 게 월등해서 그러냐? 그건 아닌 것 같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엄청난 능력을 허락하셨다. 인위적으로 사단이 주는 거짓에 속아서 세상이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망가지는 것이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기가 막힌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 속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배우려는 자세가 있습니까? 한번 오늘 들은 말씀만 여러분이 실제로 적용하기를 시작하면 아마 이전보다 훨씬 더 화가 나고 분노하던 숫자가 줄 것입니다. 관계성도 급속도로 회복될 것입니다. 갑자기 기분이 딱 나빠졌어요. 그때 이전 같으면 그 나쁜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쏟아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왜 기분이 나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그 문제 앞에 내가 서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여러분의 10년 후의 모습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사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감정과 이 생각이 10수년 후에 사울의 죽음과 연결이 됩니다. 그 세월을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며 질투하며 분내하며 억울해하며 그렇게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에 덫에 걸려서 그의 남은 세월을 보내버리고 맙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10년 후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저는 다윗도 굉장히 위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나이에 백성들이 다 다윗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우쭐할 수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이 자세를 유지합니다. 자, 12절을 보세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은 그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생각의 방향이 좋단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했겠습니까? 내 생각에 합한 자다. 내 생각이 다윗이고 다윗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 함께라는 단어는 사실 혼자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단어입니다. 관계성의 단어입니다. 지혜롭게 행했더라.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생각이 다윗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에 감정적인 사람이 될 시험도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옆에 있는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사울을 죽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무슨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있겠느냐. 그 감정도 누르고 그 기회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내 의식이 하나님에게 밀려나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때 감정도 이길 수 있고 그때 상황도 이길 수 있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인생을 만들어가는 파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공중 나는 새를 생각해보라.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달라스에 이사를 온 후에 여러분이 공중 나는 새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새들을 보시면서 진지하게 10분 이상 생각을 해보셨던 분, 십수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여러분 집에도 새들이 가끔 오고 산책할 때 새들 보고 색깔도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10분이라도 그 새들을 묵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우리 일상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마어마하게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격려가 여러분 삶의 주변 현장 속에 엄청나게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길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공중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에 핀 꽃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는 그 하물며라는 단어는 여운을 주는, 생각하게 만드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봐라. 저 미물도 먹이시는데, 입히시는데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살려낸 너를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 생각 안에 있습니다. 골로새 3장 2절 말씀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그 생각을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 생각 속에서 꿈을 꾸십시오. 그 생각 속에서 미래를 계획하십시오. 그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십시오. 빌립보서 4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저는 생각에 프레임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이 자유라고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생각 속에 사단이 심어놓은 생각이 있고 네 생각 속에 너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고 가는 생각이 스며들어와 있고 네 생각 속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미움과 원망과 파괴가 그 생각 속에 들어와 있다.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자신 안의 생각을 잘 지키고 자기 안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을 잘 키워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인생 되시고 생애 가운데 이전에 기억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복된 은혜와 축복이 만들어지는 복된 생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